제가 설교할 때 제 옛날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건 오늘도 옛날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이 설교의 시작을 제 옛날 이야기로 말씀드리는 이 시점, 제가 사실 이제 제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 남들이 보고 있고 또 저를 아는 사람이 또 보고 있을 것이고 한데 저의 옛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상당히 부끄러운 건데, 근데 그런 와중에도 또 추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고향교회, 춘천에 있는 저희 고향교회에서 학생부 회장을 맡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신학교 가는 이 전도사님 후보자들,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들이죠. 신학생들의 필수 코스가 있어요.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부, 그러니까 중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회장을 한 번씩 다 해보고 온 그런 리더십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저도 제 고향 교회에서 한 3년인가요? 3년 정도를 회장을 맡아서 했었었는데, 제가 그때 제 자랑은 아닌데 진짜 교회가 너무 좋아서 정말 저의 삶이 교회, 집, 학교밖에 몰랐어요. 그 중에 학교는 별로 그렇게 저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진짜 교회 아니면 집인 그런 생활을, 그런 삶을 살았었고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그냥 교복도 갈아입지 않고 곧장 교회로 달려가서 뭐 그 교회 가서 교회에 할 일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교회를 매번 갔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에 가서 일이 없으면 할 일을 만들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교회가 너무 좋았고 교회에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었고, 그러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했을 때 그냥 다른 데 놀러 가는 것보다 저의 가장 좋은 그 관심은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냥 갔던 거죠. 당시 이 학생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 그러니까 지금은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당시 이 전도사님은 제가 교회를 갈 때마다 어떡하겠어요. 이제 제자가 왔는데 그냥 또 왔어? 이럴 수는 없고 간식도 사주시고 뭐 말벗도 데워주시고 여러 가지 같이 상대를 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그 입장이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쩔 때는 참 귀찮으실 만도 했을 텐데, 그러니까 바쁘고 그러면은 상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저에게 그런 티를 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심지어는 여자친구, 그러니까 전사님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지금의 사모님이신데 이분과 데이트를 하실 때도 저를 데리고 갔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제가 이제 어린 마음으로 이 두 분에 껴서 이분들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 데이트에 낀 건데, 지금 커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예요? 제가 눈치 없는 사람인 거지, 한마디로.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뭐 그때는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껴서 같이 다니고 뭐 전사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저에게 있어서 이제 이 전도사님과 과거의 여러 가지 기억들, 추억들이 되게 많은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생각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당시 이 전도사님, 지금은 40대 후반이세요. 저랑 이제 딱 10살 차이가 나시는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47살이 되신 분 이제. 근데 당시는 20대 후반이셨거든요. 20대 후반이셨던 이 전도사님이 운동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하시는 편이셨어요. 특히 잘하는 운동이 구기 종목, 공으로 하는 구기 종목을 잘하셨고, 그 중에서도 이제 당시, 지금 교회 문화 안에서 잘은 모르겠지만 당시에 무조건 교회마다 어떤 공간이 있으면 항상 차려져 있었던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또 나의 비슷한 세대에게 물어보면 힘이 나. 뭔지 알아? 깔려 있었어. 공간만 있으면 항상 여기를 갔었지. 서부교회도 있어요. 지하에. 네, 탁구대. 거기도 탁구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이 탁구를 좀 잘 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탁구의 탁자도 모를 때였어요. 지금도 물론 막 잘 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때는 진짜 아예 라켓 잡는 방법도 모르고 뭐 게임 방법도 모르고 했었을 때였거든요. 당시 제가 전사님께 탁구를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제가 틈만 나면 전사님 불러갖고 탁구 치자고, 교회만 가면 뭐 그렇다고 제가 이제 일주일 내내 교회 간 건 아니고 뭐 그래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갔던 건데, 틈만 나면 이 탁구를 배우고 나서 전사님께, 전사님 이제 할 일 없으시죠? 탁구 치러 가시죠? 맨날 그랬었던 거예요. 지금 다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진짜 눈치가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사님이 한 번도 거절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같이 탁구를 쳐주셨고, 물론 어쩔 때는 이제 일이 좀 급하실 때는 빨리 끝내시려고 이제 스매싱을 아주 제대로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지 못하고 빨리 끝낼 수 있게끔 그렇게 경기를 짧게 끝내신 적도 있기는 해요. 제 경험상. 근데 중요한 건 한 번도 빠짐없이 상대를 해주셨다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런 비슷한 장면.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의 탁구 시합이라고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하고 하나님과 핑퐁, 그러니까 탁구 대결하고 있는 탁구 시합, 마치 탁구 시합 하듯이 주고받는 어떠한 기도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속으로 한번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금송아지 앞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무기가 있었어요, 뭔가 자신들이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배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저 모세 따라와서 왔는데 보니까 홍해가 있고 물이 철렁철렁 넘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더니 명령하더니 갑자기 바다가 쫙 갈려져요. 이런 것들을,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으로 이제 이 시내 광야로 간 다음에 시내산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 이제 기간이 한 달여 기간이 지났을 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동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산에 올라간 모세가 저 사람 하나 믿고 그래도 따라갔는데, 근데 그 믿었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팬데믹이 온 거죠,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들이 아론에게 달려가서 자기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본문 1절.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들이 만들어 달라는 신이 어떤 것일까요?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우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신이라는 단어를 쓴 이 성경의 원어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신이라는 원어를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엘로힘 뜻이 뭘까요?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아는 단어일 텐데, 엘로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자, 여러분, 오늘 사용하고 있는 이들이 원하는 신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원어상으로 봤을 때 같아요. 엘로힘이라는 동일한 단어인데요,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존재, 동격인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든지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마치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자신들만의 신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본에 가면요 가정마다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우상들을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풍요를 위해서도 만들고,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도 만들고, 우리 가문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도 만들고, 그러니까 모든 이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의 이유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신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자신이 믿는 신을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신에 대해서 들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르죠. 단지 막연하기만 한 신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야말로 나를 위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서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생각했을 때 이들이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를 만들어 달라, 이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과 동격체가 되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들이 우상을 요구하는 그 요구의 중심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건요,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나타나는 구절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들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모세도 거기에서 정확하게 찝어내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본문 32장 후반부인 이 31절 한번 볼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한 신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자신들을 도울 신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이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한마디로 신보다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신보다 나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말에 이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신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어떠한 그 다른 것을 세우는 개념과는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럼 그 힌트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금송아지에 그 힌트가 담겨져 있는데,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아론이 선포한 말이 있어요. 자, 한번 말씀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러분, 이들이 눈에 보여지는 신의 형상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아주 자발적으로 금 귀걸이 다 떼고 금붙이를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어적 표현을 보게 되면 이들이 그 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동했냐면 아주 긴급하게, 아주 신속하게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는 민기적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나를, 자기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드는, 그 우상을 만드는 데는 민첩했다는 거예요. 빨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사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에 빨리 반응하기 위해서 내 삶을 고쳐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민첩한 반응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예배 드리는 데는 민기적 하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의 우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에는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아주 긴급하고 신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갖고 왔던 그 금붙이들 있죠? 그 금붙이들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애굽에서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원래 사실 이 금붙이를 갖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 금붙이를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만든 건 성막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긴급하게, 신속하게. 자, 여러분, 그런데 생뚱맞게 금송아지를 다 만들고 나서 선포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여호와의 어떤 날? 절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절일이 어떤 날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날이다. 특별한 날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한다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자, 봐라, 이 금송아지가 만들어졌는데 오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날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배교한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송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아론이 자연스럽게 만들고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 대신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을 받드는 하나님의 발등상, 받침대가 되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아론이 지칭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요, 후청동기 시대에는 사자나 소, 어떤 그 위험이 있는 그 동물들 있잖아요. 그 사자나 소 등에 신이 타고 있는 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서 철기 시대에는 동물만 나올 때가 있는데 아마 신이 그것 위에 타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동격이 되는 다른 어떠한 새로운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다른 신을 섬기겠다, 나 갈아타겠다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역사상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상은 절대로 이들이 버릴 수 없는 사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들의 어떤 역사적으로 어떠한 그 자신들의 입에서 입으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계속 그들을 묻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없는 민족이 우리다라고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말로 구전으로 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나, 그러나 더 심각하게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볼 수 있는, 마치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나는 십자가가 있으니까, 내 십자가 목걸이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난 두렵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 좀 더 보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생각 좀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발등상을 상징하는 이 금송아지인데 그러면 하나님 생각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든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에 의한 그 신을 만들기 위한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금송아지를 의지하게 되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도 섬기고, 말 그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도 섬기는 그런 영적인 음란한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어떤 역사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배교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동시에 섬겼다라는 것이 문제라고요. 여러분 바알 숭배의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믿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전과 동일하게 제사도 똑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그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문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역겹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만해라. 너희의 찬양을 그치고 너희가 바치는 제물을 그만 바치고 너희가 성전에 모여지는 이 일들을 그만해라. 내가 너희가 드리는 너희의 그 제사가 너무나 역겹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말라기의 말씀 보면요, 어떤 표현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막을 닫을 수 있는, 성막의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제발 그 성전의 문을 꽉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한 신을 내 마음에 두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도 나만을 위한 말씀만을 찾아가고 있고, 말씀이 때론 우리를 책망하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에는 아멘하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민기적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엔 다른 걸 사랑하고 있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도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나만을 위해서 만든 금송아지까지 같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음란한 가운데 빠져 있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막의 문을 제발 닫아라. 그럼 제가요, 감히 생각할 수 있는 생각들은 아닐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나요? 우리가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 성전, 우리 교회 문이 닫혔어요. 아시죠, 여러분? 물론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기독교 역사에 유례 없었던 교회 문을 셧다운하는 이 순간에서 제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여러분들과 동일한 한 명의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한 명의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냥 성도로서 생각했을 때 제가 뛰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예배드렸던 그 장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교회 문 앞에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권사님들의 눈물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함부로 열어드릴 수 없는 그 상황들. 오늘 말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 음란한 세대를 표현하시면서 어찌 보면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드리는 제사가 역겨우니 제발 이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다면 이 문을 닫아달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그 혼합, 이 종교 혼합적인 그 음란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내 마음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면 결단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 이제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만 극대노하신 거예요. 그냥 대노도 아니고 극대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얘네 내 백성 아니야.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 너가 인도해낸 너의 백성.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나랑 상관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만화 있잖아요. 그 원피스? 맞나요? 전 보진 않았는데 거기에 되게 유명한 대사가 있다면서요. 뭐라더라? 사람이 제일 슬픈 게 뭔지 아냐? 그래서 죽음의 의미인가? 하여튼 이상한 대화가 있는데 가장 사람의 가슴 아픈 거는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라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대체 뭐 하고 사는지 내가 여기서 뭘 해도 반응들이 없어. 원피스 몰라요? 알아요? 넌 진짜 잘 알겠다. 근데 그 대사가 있긴 해요, 진짜? 있어요. 예.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잊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나와 상관없다. 얘네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여러분, 이 출애굽의 시작이 사실 모세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저 이 애굽에서 쫓겨난, 그래서 이제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쫓겨나서 겨우겨우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은혜 가운데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그냥 그저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쭈구리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애굽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에 순종해서 인도했을 뿐이에요. 모세로 시작된 출애굽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에 의한 출애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 10절 보실까요? 이 하나님의 분노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정말 너무 화가 나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두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너 한 명 건져서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이 백성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우쭐댈 수 있지 않을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구나. 그럴 수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근데 모세 행동을 보세요.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비웃지 않겠어요? 저는 그 꼴 못 보겠어요 하는 게 두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인도하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과 이제 이 모세와의 탁구 시합이 시작이 돼요. 왔다 갔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시고자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이 하나님과 모세의 이 탁구 시합 안에 여러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야, 내가 너 이거 나 가만두지 마. 아까 우리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나 그냥 냅둬. 내가 그냥 하는 대로, 내가 결심한 대로 나 냅둬. 근데 여러분, 이거요, 성경 원어로 또 찾아보면요, 어떤 의미가 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마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 우리 은지 리더랑 잠깐 좀 나눴는데, 은지 리더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마치 어떤 남자들 약간 싸울 때 이 기세등등하는 척 보이려고, 이렇게 허세 있는 것처럼 좀 보이려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나 말리지 마. 나 진짜 열받았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나 말리지 마. 하는데 그 속내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 좀 말려줘. 있잖아요. 그런 거. 마치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모세한테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냅둬.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 진짜 화났어. 근데 하나님의 속마음으로는, 야, 모세도 뭐 하냐? 좀 기도해야지. 쟤네 진멸하게 냅둘 거야? 약간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탁구 시합이 왔다 갔다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이 이유를 들면서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여러분, 모세의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간구했던 것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일종의 아부가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40야를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들을 사랑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이 모세에게 자리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까지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살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너 나 말리지 마. 나 화났으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모세야 너 나 좀 말려봐 라는 그런 모습들. 여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과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도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마치 탁구 시합하듯이 주고받고. 자, 그래서 이 탁구 시합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 시작하면서 저를 가르치셨던 예전에 전도사님과 탁구 시합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탁구를 이제 끊임없이
이 전도사님과 끊임없이 쳐보면서 탁구를 배우면서 탁구를 치면서 알게 된 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이 있더라도 거의 매일같이 그 사람을 상대해 보면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그 사람을 공략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과 탁구를 치면서 전도사님을 공략할 길이 보이기도 했고요, 어쩔 때는 약점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안쪽 코스를 정확하게 찌르면 전도사님이 주춤하시는구나, 저기를 공략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길을 알고 그 길로, 그 약점으로 계속 공략을 하면서 탁구를 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는 제가 어쩔 때는 진짜 기적과도 이기는 날도 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저도 전도사님의 약점과 그 길을 알고 있는데 전도사님도 저와 함께 탁구를 치면서 제 약점, 저를 공략할 수 있는 그 길이 안 보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무 많이 보였을 거고, 어떻게 하면 그냥 금방 탁구를 끝낼 수 있을지, 어떻게 공격하면 되는지, 어떻게 그냥 내쳐버리면 되는지 다 알고 계셨을 거라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도 않는 이 제자를 빨리 돌려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약점을 처절하게 공략해서 다시는 상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냥 확실히 눌러버릴 수도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그걸 알고도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봐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그분이 저와 상대를 해주셨다는 건 시합이 아니에요. 시합이 아니라, 저를 이기기 위한 시합이 아니라 저와의 교제였던 거죠. 그리고 저도 전도사님과의 그러한 성품의 길에서 그 교제의 시간을 즐겼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장면으로 압축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마음속에는 내가 가득 찬, 그래서 하나님과 내 마음속을 주장하고 있는 나를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그 금송아지와 같은 그 어떤 존재를 세워놓고 그것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영적인 음란한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들. 그리고 다른 장면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 여러분, 세상은 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다수가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말씀의 역사는,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 한 사람의 진실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장면에 집중하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모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는 사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의지하고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모세가 스스로 꺾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감히 그 생각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극대노하셨고, 저들의 운명은 저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이 잘못한, 어떻게 보면 자기들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판 것이지, 그거에 대한 결과이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분량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믿어요. 저 백성들은 저의 백성이 아니에요. 저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광야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제발 주님의 그 분노를 꺾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담대함이 하나님의 진노를 수그러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과 모세의 탁구는 시합이 아닌 거예요. 교제였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 이 한 사람의 이 행보를 통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서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두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둬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이라고 여러분 찬양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제발 다른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아 보세요. 다른 여러분 금송아지 만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성 친구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그 친구를 사랑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보다 그 친구를 더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더 의지하게 된다면, 내가 울적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쫓아간다면 그게 금송아지랑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먼저 찾게 되어 있다면 말 그대로 그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님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내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또 다른 세상의 주님, 말 그대로 술밖에 없다.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금송아지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은 다른 것에서 창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가 말씀으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도 절대 아니에요. 우상은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나를 꽉 채우고 있는 내 마음속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앉아 있다면 그것이 금송아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아까 아론이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선포하고 나서 그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뛰놀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그들이 먹고 마시며 뛰놀았더라. 근데 여러분,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뛰놀았다라는 그 원어의 뜻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이 우상을 앞에서 뛰놀고 성적인 음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어디서 배워온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다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론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이후에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의 그 말씀을 받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십계명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리고서 그들의 음란함을 보면서 그 돌판을 던져버려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거 하나님의, 옛날에 제가 그 영화로 그 장면을 봤는데, 아니 하나님이 써주신 그 귀한 말씀의 돌판을 던지면 어떡해? 그 돌판이 던져지니까 그 금송아지가 갈렸어요. 그래서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인데 저렇게 던져도 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모세는 그 두 돌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새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 마음에 새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 그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기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고, 저도 이거 잘 못해요. 어쩔 때는 막 하나님한테 삐질 때도 있고요, 막 의심돼서 막 혼자 끙끙 앓고, 막 하나님은 저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저는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때로는 막 의심될 때가 많아요. 저희 아내가 항상 저 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분명 또 그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참 저렇게 이중적일 수 있을까? 한 주간은 그렇게 힘들게 저렇게 살다가 말씀을 전하는 저 자리에서는 제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끝까지 달려갑시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흔들린다고. 근데 그래도 우리는 놓치는 말자고요. 우리가 점점 그것이 의심될 때마다 다시 되돌아오자고요. 하나님께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금송아지를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우리 서부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